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기독교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이제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과 쭉 나누려고 합니다. 구원 바로 알기. 이제 구원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이 제대로 깨닫고 정말로 확실한 구원의 진리 위에 설 수 있도록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과 쭉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구원론을 나누기에 앞서서 아주 서론적인 부분인데요. 기독교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은 벌써 기본적으로 당연하게 인식하고 있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이게 기초적인 부분이고 또 새로 오시는 분들도 또 유튜브로 새로 듣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눕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께서 불신자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듣고 그것들을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 믿어 끝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이며 기독교는 어떤 것을 증거하는 것이며 기독교의 구원은 무엇이며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증거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막연히 그냥 믿으라가 아니라 성경에서의 전도는 도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도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말씀들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먼저 우리 자신이 은혜를 받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깊이 묵상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길 바랍니다. 이 구원론 시리즈가 몇 주간 지속될지는 모르겠어요. 몇 달간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간중간 다른 설교들도 계속해서 감동에 따라 추가될 수는 있어요. 아무튼 이 구원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데 정말로 복음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믿음은 무엇인가, 회개는 무엇인가, 그전에도 나눴지만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총체적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눌 것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랍니다. 여러분도 많이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기독교를 절대로 종교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그냥 우리가 편의상 종교라고 부르긴 부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구분을 해줘야 되니까 종교라는 말을 쓰긴 쓰지만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종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뭔가요? 종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가 만들었나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어떤 신을 향해서 신을 찾다가 만든 것이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만 해도 1만 개 이상의 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고양이도 신이고 집 앞에 있는 돌덩이도 신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슨 고목나무에 뭐 이렇게 물 받아놓고 빌기도 하잖아요. 별의별 게 다 신이란 말이에요. 다 누가 만들었나요? 고양이가 나타나가지고 나는 너희의 신이다 이랬나요? 갑자기 나무가 입이 벌어져가지고 나는 너희의 신이다 이랬나요?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이랬나요? 아니에요. 다 이 세상에 막 수많은 종교 또는 수많은 신들은 다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 대상이 나타나가지고 나는 신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수많은 종교들은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의 필요에 따라. 그리고 또 사람이 이단들이나 불교처럼 사람이 신으로 우상으로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죠. 물건이나 사물이 신으로 돼 있기도 하고 또 사람이 신의 자리에 올라가 있기도 해요. 그 모든 것은 근데 궁극적으로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원해서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왜 종교를 만들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도 종교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이유를 대요. 왜 사람들은 종교라는 것을 원하고 또 종교 생활을 하며 종교를 만들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연약해서 그렇다. 의지할 곳이 필요해서 그렇다. 사람들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들이 있는데 그때 의지할 곳이 필요하다. 그래서 종교라는 것을 만들었다. 그래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의지가 약한 사람들,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보통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종교를 만든 이유가
그것도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런 마음의 평안만을 위한 것도, 마음의 평안도 자신을 위한 거지만 또 기도 응답, 축복, 뭔가 형통하기 위해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다 자기 자신을 위해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를 보세요. 부처만 보세요. 불교만 보세요. 결국은 내가 불교를 믿습니다라고 해도 결국은 중심에는 불교의 부처가 그들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들은 불교의 부처를 우러러보고 당신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신입니다. 이런 식으로 믿지 않아요. 그들 보세요. 결국은 불교를 믿고 그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결국은 원하는 게 뭘까요? 자신들의 축복과 형통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무슨 108배, 뭐 3000배 하면서 지극과 정성을 들여서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뭔가 내 자녀 뭐 좋은 대학 가겠지. 뭔가 앞으로의 삶이 형통하겠지. 결국은 종교는 기본적으로 그 신이 정말 신이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 만든 것일 뿐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 신이라고 그냥 뭔가를 세워두고 믿는 거라는 거예요. 진짜 그 신이 신이어서 믿는 게 아니라 나의 자신의 평안과 내 자신의 기도를 들어줄 어떤 대상이 필요해서 만든 게 신이에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2장 1절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기서 보면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과 오랜 시간을 보내며 대화하고 있을 때 그 시간이 너무 지체돼요. 그래서 밑에 있던 백성들은 안절부절하다가 결국은 아론을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들은 진짜 신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만든 진짜 신, 그는 도대체 누굴까? 이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을 만들고 나를 만들고 그런 분이 누군가, 난 그분을 알고 싶다. 나는 그분과 함께 살고 싶다. 나를 만든 창조자를 나는 원한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의 앞길에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를 형통하게 만들 신, 난 그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단지 우리를 만든 창조주 신이 아니라 나를 형통하게 만들어줄, 나의 기도를 들어줄, 나를 재난에서 건져줄, 나는 그런 신을 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신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상인 거죠. 31절에도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모든 종교의 중심은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이에요. 인간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 만든 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예요? 단지 마음의 평안을 얻는 종교가 아니에요. 단지 기도응답 받기 위한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 되시는 것. 그래서 기독교인들, 정말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나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나 형통 축복. 단지 이게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기도 필요에 따라 해야겠지만 그게 가장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먼저 중심과 초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의 중심과 초점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사람에서 출발해서 신을 만들어 놓은 게 모든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에서 출발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뭔가 마음이 연약하고 의지할 것이 필요하고 기도응답이 필요해서 만든 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이 세상을 만드셨고 또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를 범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또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갈까봐 하나님 아들을 보내주세요 이런 것도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나를 창조해주세요 이래서 이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창조하신 거예요. 기독교는 사람이 먼저 시작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했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기독교라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사역자분이 저랑 대화를 할 때 먼저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역자분이 저랑 대화를 할 때 과거에 자기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했어도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었다,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표현하기를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지만 모든 기도의 내용이 다 뭐뭐 해주세요, 뭐뭐 해주세요, 뭐뭐 해주세요, 그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독교를 단지 종교 중에 하나로 여기고 사역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을 맞닥뜨리고 내가 그전에 믿었던 게 아니구나, 그전에도 많이 기도를 했지만 모든 기도의 내용은 나 중심적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하나님 중심적이었던 게 없어요. 하나님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구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거 그게 기도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기도가 이것이 전부라면 우리의 신앙을 정말로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는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맞는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먼저 구할 것이 그 나라와 그의 은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하셨는데, 또 그리고 이 주기도문 속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가 처음으로 나오는데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다만 모든 것 기도 내용이 축복, 기도응답 이것뿐이었다면 우리의 신앙은 성경이 말한 신앙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기독교를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아는 목사들 중에서도, 사역자들 중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몰라도 그들이 페이스북에서 쓴 내용들, 그들이 쓴 글들만 봐도 이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맞나? 예수님 믿는다면 이렇게 말할 수 없는데 이 사람은 그냥 종교인이다. 말은 그럴듯하게 해요. 말은 그럴듯하게 막 하는데 뭔가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고 뭔가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말을 하지만 딱 봐도 이 사람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것 같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라는 것을 종교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종교로. 그래서 자기는 목사다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참으로 생명이 없어요. 그냥 종교놀이에 불과한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뭔가 교회가 잘못된 것들을 행했을 때 그냥 무조건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떠나버려요. 저는 그런 것을 무조건 감추고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잘못한 것들은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교회가 잘못했을 때 그냥 하나님을 욕해버려요. 그냥 교회 전체를 향해 욕해버려요. 잘못한 부분을 향해서 우리는 고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그런 사람들은 뭔가 교회 잘못됐으면 그냥 교회를 무조건 다 욕해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전에 믿었다라고 한들 그냥 종교로 믿었던 것뿐이에요. 그냥 여러 가지 종교 중에 나는 기독교가 좋아, 기독교가 마음에 들어.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독교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변질된 모습들을 봐요. 자기에게 상처를 주는 걸 느껴요. 경험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 기독교가 좋은 줄 알았는데 싫어. 나 이제 기독교 안 믿을래. 그런데 그 사람은 안 믿을래라는 말 자체가 틀렸어요. 당신은 원래 믿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원래 그냥 종교를 믿었지 진짜 기독교를 믿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는 무엇인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먼저 선포하세요.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그것으로 성경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의 핵심적인 중심에 있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모든 것을 사람을 위해 지으셨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건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만든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라는 표현이 조금 틀리지만 구별하기 위해서 제가 종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의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이 아니에요. 또한 이사야서 45장 21절에 보면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많이 욕을 먹습니다. 여러분, 천주교, 불교 등 수많은 종교들 그렇게 세상에서 욕을 먹지 않아요. 그러나 유독 기독교만 욕을 많이 먹어요. 기독교 안에 변질과 타락도 그 이유 중에 하나지만 또 다른 이유는 기독교는 타협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불교나 이런 종교들은 다른 종교들을 인정합니다. 서로 화합합시다. 그래서 WCC, 종교통합 이런 것들이 다 서로 화합하자는 거예요. 천주교도 불교도 힌두교도 기독교도 다 길이 있다. 자기만의 길들이 있다. 자기만의 도의 길이 있다. 길은 다르지만 우리는 마호메트를 믿고 너는 부처를 믿고 너는 예수를 믿고 길은 다르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가면 다 천국으로 가는 거다. 똑같은 천국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거다. 그래서 다 화합하자. 이게 뭐예요? 종교 통합이에요. WCC 관련된 그런 단체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해요. 나 외에 없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절대 다른 종교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와 같아요. 지금 우리가 길을 가는데 사방팔방이 다 낭떠러지예요. 다 낭떠러지고 오직 한 길만 저기 그 다리가 있어요. 그 길로 가야만 우리가 떨어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어요. 다른 길은 다 낭떠러지.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돼요? 저 길만 유일하게 길이 있습니다. 다른 곳은 다 낭떠러집니다. 절대로 다른 길은 가선 안 됩니다. 다른 길을 갔다간 다 죽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눈이 잘 안 보여요. 눈이 침침하고 눈 침침하게 보니까 아니 저기도 길이 있는 것 같은데 저 앞에도 뭔가 좀 밝은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여기도 길 있는데 왜 거기만 길이라고 하냐? 나는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왜 저기로만 가라고 하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돼요? 그런가? 너무 나만 이렇게 말하면 나만 너무 독선적인 것처럼 보이고 너무 나만 비난받는 거 아닌가? 그래 저기도 뭐 길 있을 수도 있겠지. 저기로 가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명확히 눈을 뜨고 본 사람은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들만 다른 곳에도 길이 있겠지 하고 더듬으면서 찾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천국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자가. 그래서 아무리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만 너무 독선적으로 하지 말고 서로 화합하자. 나도 너희들 인정해 줄게. 너희도 우리 인정해 줘. 절대 인정할 수가 없어. 우리가 그들을 무조건 비난하고 싫어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는 종교는 가짜라는 걸 말해요. 그 안에는 도덕적으로 좋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불교라는 것 자체가 막 도덕적으로 엄청 해이하고 그런 걸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들도 나름 돌을 닦고 뭔가 마음을 비워보려고 노력도 해요. 물론 그 안에도 그 스님들도 그렇고 다 뒤에서 타락하고 변질된 게 수없이 많아요. 안 드러나서 그렇지.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게 돌을 닦는다고 해도 그 안에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돌을 닦아봐요. 10년 20년 산속에 있으면 이 마음에 음란한 마음과 정욕적인 마음과 탐심들 사라질까요? 안 사라집니다. 사람은 바뀔 수 없어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못 돼요. 아무리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해요. 바뀐 삶을,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30년 동안 산속에 들어가요. 안 됩니다. 사람은 못 변화돼요. 변화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서는 변화될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노력해요. 그러나 결국은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눈이 가려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지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길은 어디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유일한 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교와 타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우월주의가 아니에요. 그냥 기독교 우리만 우월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도덕적으로 좋은 것은 그나마 어느 정도 있을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다시 말하면 영생이 없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어요. 왜요? 천국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절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왜 기독교를 만들었을까요? 기독교, 교회를 왜 이 땅에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단 하나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독교는 단순히 기도응답이나 마음의 평안을 위해 사람이 원해서 만든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보시고 친히 자신을 이 땅에 나타내신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아무도 하나님을 이 눈으로 본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잘 알 수가 없어요. 왜요?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해 우리가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친히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오신 목적의 핵심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왜 영생이 필요할까요? 다시 말하면 왜 구원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렸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영생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왜요?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땅에 고통들이 있죠. 아픔들이 있죠. 어려움들이 있죠. 저도 때때로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땅을 바라볼 때예요. 이 땅의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바라볼 때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모든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정말로 벗어나고 싶은 그런 모든 상황들이 왜 이 땅에 있을까요? 왜 우리의 삶에 펼쳐질까요? 정말로 난 저런 삶 살기 싫은데, 난 이렇게 힘들게 살기 싫은데 왜 힘든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속속들이 닥칠까요? 단 하나예요. 근본적으로는 죄 때문에요. 죄만 인간이 짓지 않았다면 인간에게 어떤 두려움도, 염려도, 가난도, 질병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이 땅에 들어왔고 최종적으로 결과적으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잠시 잠깐이에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이 땅에만 머물러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영원한 삶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 기독교는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종교가 아니에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종교예요. 종교란 말도 자꾸 제가 거리끼지만 다른 마땅한 표현이 안 들어가지고 제가 종교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말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영원한 삶,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를 기다리며 그분의 참된 백성으로 영원히 천국에 살기를 기다리는 게 기독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때로 고통이 있지만 그런 모든 것은 죄로 말미암았고 죄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을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느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지금 이 세상은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이 땅에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은 다 없애버려요. 하나님이 이 하늘과 이 땅은 나중에 하나님이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땅과 새로운 땅을 창조하세요. 우리가 영원히 갈 천국, 그곳에서는 주님이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 안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어떤 질병도 가난도 눈물도 애통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항상 기쁨이 있고 의가 있고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그 나라에 가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초청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이 생긴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증거가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제가 말한 건 지금 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인데 그것이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뿐이지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있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정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는데 그 누구도 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 창세기를 기록한 심지어 모세조차도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없지 않았습니까? 그냥 상상으로 적은 거 아닙니까?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물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겠죠.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 보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여러 종교 중에 하나 택해서 믿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독교를 믿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냥 택해서 나는 기독교가 맞으니까, 뭔가 기독교에 가면 마음이 평안하니까 나는 그냥 기독교를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 그리고 기독교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이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을 여기에 종이컵에 따릅니다. 종이컵에 따랐어요. 그리고 이 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이 물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너무 간단한 질문이죠. 이 물은 어디서 생겼나요? 제가 방금 따라서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보셨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질문할 때 이 물은 어디서 생겼죠? 방금 목사님이 따르셨잖아요. 이렇게 답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제가 물어볼 때 물이 어디서 생겼죠? 이건 목사님이 따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따른 걸로 전 믿어요.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맹신이죠. 이거는 그냥 자기가 자기 신념인 거예요. 신념. 기독교인들이 많이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걸 믿는 사람은 굳이 이렇게 믿는다고 표현 안 해요. 그러니까 알아요. 살아계신 걸. 막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 굳이 이렇게 표현 안 해도 알아요. 그러니까 아니까 굳이 막 믿습니다. 힘주어 말할 필요도 없어요.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은 단지 어떤 자기의 신념으로 여러 종교 중에 나는 이거 믿을래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정말 확실히 알아서 믿는 거예요. 알아서. 어떤 사람들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보지 않아도 그냥 믿는 거야. 그게 큰 믿음이 하면서 믿음을 강요하기도 해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을 직접 보진 않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확실한 증거가 없이 막연하게 믿는 건 헛된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걸어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걸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너무 시간이 헛되지 않아요? 마지막 날에 내가 믿은 하나님, 내가 믿은 천국, 내가 믿은 지옥이 없다. 얼마나 인생이 아까워요. 여러분, 주일날 쉬는 날 놀러 가셔야죠. 돌아다니셔야죠. 세상에서 즐길 거 많아요. 왜 교회 나와요? 너무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마지막 날에 내가 막 나의 신념으로 나는 기독교를 믿어. 나는 불교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나는 108배 무릎 아파 못해. 3000배 무릎 아파. 어떻게 관절. 기독교는 뭐 무릎 꿇기도 하지만 의자에 앉아서도 많이 기도해. 서서도 기도해. 누워서도 기도해. 그런 형식이 없어. 중심으로 뭐 하나님 예배하는 거래. 난 그게 마음에 들어. 나는 막 누워서 기도하는 거 좋아. 하면서 난 기독교를 마음에 들어 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연히 믿다가 딱 죽었어요. 죽었는데 천국이 없네요. 지옥이 없네. 하나님이 안 계시네요. 그러면 평생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허망해요. 얼마나 허망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믿는 거라면 저는 목사 필요 없어요. 안 해요. 교회 안 다녀요. 그런 믿음이라면, 확실한 게 아니라면 왜 믿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내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냐고 주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 기독교거든요. 믿음이거든요. 근데 확실치 않다면 왜 믿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렇게 믿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많은 목사들, 수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믿어요. 실제 성도는 아니고 목사는 아니죠. 겉으로만 성도, 겉으로만 목사. 그냥 믿는다 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정말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살아계셨으며 진짜 이 땅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인 걸 믿느냐? 역사적인 사실로 믿느냐? 그냥 막연히 믿는 거 말고, 당신의 신념 말고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듯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듯이,
뭐 역사적으로 말이 조금 많긴 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만들었듯이 정말로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진짜 3일 만에 완전히 죽었다가 완전히 살아나신 걸 믿느냐? 역사적으로 믿느냐? 그냥 기독교가 좋아서 믿는 거 말고 역사적인 사실로 믿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못 합니다. 제가 듣기로 어떤 이제 수련회에서 이제 목회자 세미나 같은 데였는데 목사님들이 대충 한 5,000명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거기 강사분이 한번 우리가 솔직히 한번 말해봅시다. 수많은 목사들 뭐 대형교회부터 막 다양한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우리가 솔직해봅시다. 여러분들 중에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 정말로 죽어서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예수님이 지금 다시 오신다 했는데 벌써 2000년이 지났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오리라. 근데 몇 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그랬는데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진짜로 믿는 사람,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진짜로 믿는 사람,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를 했나 봐요. 한 대략 5,000명쯤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들 중에 목사님들 중에 아마 과반수 이상이 안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말하죠. 강대상에서. 여기서는 예수님 재림하실 거예요. 재림을 준비하시고 거룩하게 살으셔야 돼요.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말은 해요. 근데 정작 본인은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목사가 뭐예요? 직업이에요, 직업. 돈 버는 거. 지금 제가 뉴스 기사 보니까 그 무슨 전두환 대통령의 둘째 아들인가? 그분이 무슨 목사님이 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막 많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조롱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니 목사가 돈을 가장 잘 벌지. 목사에 세금 안 내려고 하는 거나 돈벌이 잘 되니까 짭짤하니까 목사 되려고 하지. 이런 댓글들이 수두룩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건 그런 목사들도 많이 있어요. 가짜예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막연히 그냥 어떤 교리, 책 이거 전하면서 기독교 당, 교회 당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길이 한 길,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이 유일한 예수님 길밖에 없기 때문에 기독교를,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연히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물에 담긴 것이 제가 이 물을 이렇게 부었는 것을 여러분이 알듯이 우린 그렇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있는 걸 그냥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는다라는 표현이 성경의 믿음과 우리가 믿는다라는 표현이 좀 오류가 많아요. 좀 이 갭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도 표현하고 싶어요. 저는 알아요. 안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그냥 막연히 믿습니다 하면은 그냥 신념 같잖아요. 그걸 넘어서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아는 거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걸 아는 거고, 부활하신 것을 아는 거고,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통한 길밖에 없는 것을 그냥 알아요. 그냥 물이 여기 제가 다 이렇게 담아서 알듯이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그냥 알아요. 믿음을 통해 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지어진 거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통해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믿습니다. 이 물 목사님이 이렇게 다른 것을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이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건 신비한 거예요. 그냥 나의 신념으로 믿어야지가 아니라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 열어주는 거예요. 그냥 알아요. 믿음을 통해 이 세상 만들어진 거 그냥 훤히 보여요. 이 세상 뒤에 하나님의 영도 있고 천사들도 있고 마귀가 있는 거 성경을 통해 그냥 믿음으로 알아져요.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보이지요. 온 우주 만물 뭐 수많은 해와 달과 별 행성들이 많이 있고 이 땅에도 수많은 동물과 식물이 있고 사람들이 있죠. 다 우리 눈에 보여요. 그러나 이 모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 모든 보이는 것은 빅뱅이 말하는 과학에서 뭐 빅뱅 어떤 물체들이 갑자기 텅
펑 터져가지고 그것이 오랜 세월 지나면서 점점 진화론처럼 이렇게 진화돼가지고 뭐 나무도 생기고 해와 달과 별 만들어지고 뭐 원숭이가 사람 되고 수많은 얘기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어떤 물체, 처음에 어떤 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과학은 다른 것으로 설명이 안 돼요. 뭔가 있어야 설명이 되니까 뭔가 있었어요. 어떤 물질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뭔가 중력으로 압축이 되고 하다가 어떻게 펑 터지고 이런 과학적인 근거를 대서 그런 물질들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뭔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나타난 것이 있었고 그 나타난 것으로 이 세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세상은 뭐예요? 뭔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에서 하나님이 명하셨을 때 그냥 생긴 거예요. 뭔가 있어서, 뭔가 어떤 물질이 생겨서 있었는데 그것이 진화론처럼 퍼져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태초에 천지를 그냥 창조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니까 그냥 빛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땅에서 짐승들이 생겨나면 짐승들이 생겨나 버리는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모든 물질들이 그냥 생긴 것이에요. 그냥 저절로 뭔가 진화론적으로 생겨진 것이 아니라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세상에서 모든 과학은 무에서 유는 불가능하잖아요. 유에서 유예요. 뭔가 있어야 그것이 변형되고 진화돼서 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 창조해 버리신 것이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은 단지 믿습니다. 신념을 가지고 그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로 다 알아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 정말로 맞아.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그리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셨어. 이건 역사적 사실이야. 난 그걸 믿어. 그건 확실해. 이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냥 아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증거가 무엇이냐? 그냥 간단하게 세 가지만 서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성경 그 자체가 우선 기본적으로 진리예요. 이 증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저자들이 썼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향해서 모든 성경은 무엇을 통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거예요. 수많은 시대에 서로 알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에 걸쳐서 기록한 걸 다 모은 게 66권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성경을 볼 때 어떤 오류도 있지 않아요. 어떤 오류도 없고 그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모든 흐름이 하나예요. 모든 흐름이 하나님을 향하고 모든 흐름이 예수님을 향해요. 예수님이 오시기 몇천 년 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잖아요. 구원자 메시아가 올 거다. 그는 양 같아서 결국은 채찍맞고 고통받고 그래서 죽으실 것이다. 누구를 위해?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 때문에. 인간들의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이사야서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 성경에는 그것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수천 년이 지나서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모든 기록들이 안 이루어질 것 같은 것까지도 다 이루어졌어요. 단 몇 가지 남았죠.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돼서 세상의 말세에 일어날 것들 몇 가지 남았어요. 그것들은 곧 다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세상이 뒤흔들어질지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나 베드로 전후서나 이런 데 보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곧 오실 때 곧 오시기에 앞서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를 신이라고 높일 때가 돼요. 그때가 되면 진짜 말세 중에 말세예요. 아마 곧 나타날 수 있어요.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나타나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어떤 대통령이든 어떤 존재가 아마 나타날 거예요. 그때는 진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곧 이루어질 거예요. 그 전에 것 말씀들은 다 이루어졌고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향한 모든 예언들 다 이루어졌고 남은 건 재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그 자체가 증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 명의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기록했어요. 근데 그것이 다 한 가지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성경 자체가 증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표적과 기사예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증언할 때 표적들이 따랐어요. 때로는 기적들도 많이 따랐어요. 그것을 통해서 말씀이 진짜인 것들을 계속 증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들을 즉각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 지금 시대에도 일어나요. 그런 기적들. 상상도 못할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나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적들을 체험하고 보고 경험하고 마음문을 열어요.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기도 응답하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뭔가 부족해요. 왜냐하면 타 종교에서도 귀신들이 역사에서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기도응답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불교에도 기도응답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왜요? 귀신들이 존재하니까. 귀신들도 응답하거든요. 근데 잠시 응답한 것일 뿐이지 결국은 그 사람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목적이지만 귀신들도 우리를 잘되게 해줘요. 그 마이클 잭슨이나 뭐 레이디 가가인가요? 그 지금 너무 사탄적으로 쓰임받고 있는 레이디 가가, 마이클 잭슨 다 사탄의 종들이에요. 다 사탄에게 자신의 영혼들을 판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탄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세상에서 엄청 유명세를 타죠. 돈 다 끌어모아요. 억만장자예요. 그래도 그들의 결국은 사망이에요. 그들의 결국은 비참할 것입니다. 왜요? 마귀는 이 세상에 띄어져도 결국은 그들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도 어느 정도 응답해 줄 수 있어요. 무당들 찾아가 보세요. 찾아가 보라고 절대 찾아가면 안 돼요. 무당 찾아가 보시면 그들 신내림 받은 사람도 아주 정확합니다. 저는 한 번도 뭐 찾아가 보진 않았지만 다 알아요. 그냥 신내림 받은 사람들 다 알아요. 신내림 받은 사람 옆에서 귀신이 가르쳐 주거든요. 저 사람 오늘 뭐 했어. 근데 그거 본인밖에 모르는 걸 말해줘요. 왜요? 그 무당 앞에 찾아온 사람 옆에도 귀신이 따라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귀신끼리 서로 말해주는 거죠. 얘 지금 아침에 뭐 했어? 하면 저기 귀신이 듣고 얘 아침에 뭐 했어? 말해주면 무당이 듣고 아침에 뭐 하셨다고 딱 말하면 정확하죠. 깜짝 놀라죠. 아무도 못 봤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다음부터 귀신에게 꼬이는 거예요. 그 무당의 말이면 다 들어요. 뭐 1,000,000원을 들여서 부적을 사야 된다? 부적 사요. 자신의 것들을 다 알아맞추니까. 여러분 귀신들 알아맞추는 거 잘해요. 왜? 세상에서 돌아다니면서 다 지켜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 했는지 귀신들 다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에 속해 있다 그랬어요. 어둠들이 돌아다니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다 봅니다. 귀신들 잘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귀신은 미래는 몰라요. 미래는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미래는 몰라. 귀신들도 그냥 알 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결국은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도 응답될 수 있어요. 간절하게 빌면 귀신들 응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응답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잘 되라고 응답하진 않아요. 결국은 치료해주고 뭔가 잘해주는 것처럼 보였다가 결국은 꿰서 그 사람을 죄짓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질병으로 고통받게 만들고 그게 귀신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기적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무엇이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이것은 주관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기적이라는 건 주관적이잖아요. 내가 스스로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그거 우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말기암 환자가 나았어요. 본인에게는 기적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우연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는 기적이야. 나는 확실히 아니까. 난 지금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맡았고 그러다가 금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극적으로 갑자기 나았다는 걸 본인이 알고 병원에 갔더니 암덩어리가 갑자기 사라졌대요. 그건 본인은 기적인 걸 알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인 걸 알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그걸 기적이라고 볼까요? 아 하나님 역사하셨어라고 믿을까요? 아니요. 정말로 엄청난 기적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 와 기적이다. 정말 이거 엄청난 기적.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우연이다. 정말 너 참 잘됐다. 그런 기적 쉽게 일어나지 않는데 참 너 뭐 삶을 잘 살았나 봐. 뭐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연이야 기적이야. 그냥 이 정도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본인이 부활한 걸 보여주셨어요. 부활했다. 한두 명이 증인이 아니에요.
500여 형제 앞에서 동시에 나타나셔서 자신이 살아계신 걸 충분히 나타내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500의 형제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목숨 걸고 그때부터 복음 전하기 시작했어요. 목숨 걸고. 여러분, 어떤 종교가 목숨 걸 정도로 믿음을 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신념으로, 간혹 신념으로 목숨 거는 사람이 있어요. 타 종교에서도 신념이 강해서. 그러나 기독교는 단지 신념이 아니에요. 직접 봤기 때문에. 직접 그 예수님이 부활한 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 눈앞에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걸 봤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서 사라지는 걸 봤기 때문에.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이분이 다시 오신다 하셨으면 다시 오실 거구나. 이분이 나 외에는 천국을 갈 수 없다면 이분만이 길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최종적인 증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1절 보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마지막 셋째 줄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게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 모든 사람이 이제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 전에 기적을 통해 많이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절했어요.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아, 이분은 뭔가 다르시다.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께 나오기도 했지만 또 상당수의 사람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상당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기적을 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무리 위를 걸어도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펼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만 닿으면 그냥 어떤 질병이든 다 나아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 그러나 이것은 부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때로 사람들이 믿지 않아 버릴 수 있지만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최후의 증거로 모든 인류에게 준다 이거예요. 이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다. 그냥 아무런 증거도 남겨두지 않으시고 그냥 천국에 가버리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때 그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야 믿을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사는 우리에게는 그 믿으라는 것이 허황된 것이잖아요. 아무런 증거도 남겨두시지 않으시고 그냥 천국으로 가버리시면.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증거를 남겨두고 가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만 여러분이 확실히 믿어지면 더 이상 기독교에 대해서 종교라고 생각할 수도 없고 기독교에 대한 믿음을 안 가지려고 해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사실인데. 내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예수님 부활한 거 사실이면 진짜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 소생을 해도 그렇게 심장까지 창으로 찔려 죽었는데 피와 물 다 쏟았는데 어떻게 살아나? 근데 살아났다면 하나님이 맞잖아 하고 부인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만 여러분이 확실히 아신다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깊이 있게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제가 유튜브에 기초복음 시리즈와 복음 시리즈에 대해서 이제 설교 영상을 올려놨는데 그 영상을 이제 1편에서 3편, 1편에서 2편 정도 들으시면 이제 이 부활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설명해 놨어요.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부활. 왜 이것이 확실한가?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왜 막연히 믿는 것이 아닌가? 확실한 증거 부활, 믿을 수밖에 없는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시면 아, 정말로 부활이 사실이구나. 그리고 반복해서 들으시면 여러분이 그것을 이 안에 새기고 묵상하게 되면 여러분이 남들에게도 전해줄 수가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 전하면 안 돼요. 저도 이런 복음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했을 때, 특히 부활에 대해서 깊이 몰랐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때 너무나도 막연했어요. 뭔가 저는 알아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어서 하나님 살아계셔 천국 지옥 확신에는 알았는데 남들에게 전해줄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줄 때는 어떻게 전해줘야 될지 몰라요. 그냥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천국 확실해. 지옥도 확실해. 믿어야 돼. 믿어야 천국 가. 여기까지 말하면 더 이상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믿는 사람들끼리, 영적인 사람들끼리는 막 밤새도록 제가 얘기도 했었어요. 고등학교 때 뭐 신학생 때 밤새도록 얘기해도 계속 얘기가 나와요. 여러 가지 기독교 안에서 이야기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런 말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 기적들, 성경 안에 있는 막 수많은 어떤 하나님의 성품들 뭐 아무것도 얘기할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로 중요한 것을 깨닫고 이 초대교회 사도들부터 그들이 증거한 핵심적인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었구나. 이걸 안 후로
불신자를 만나도 몇 시간이고 말할 수도 있어. 계속 증거할 수 있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 증거할 수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증거하고 상대방 듣기도 싫은데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대화하면서 증거할 수 있어. 상대방에게. 그것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을 통해 증거하면 세상의 어떤 불신자들에게도 증거해 줄 수 있어요. 왜요? 부활이라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고, 그게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주고 증거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것들을 집중적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 알 뿐만 아니라 남들에게 증거해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살아계신 건 명확하고, 그 하나님께서 기독교와 교회를 만드신 것은 명확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교회를 만드셨냐는 거예요. 지금 제가 구원론에 대해서 이제 시리즈로 설교할 건데, 왜 교회를 만드셨죠? 왜 기독교를 만드셨죠? 핵심은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명예를 좀 얻어보려고 교회를 만든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 와서 나 찬양해 나 명예 좀 얻어보자 하고 교회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와서 야 헌금해 나 돈 필요해 이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무슨 돈이 필요해요? 모든 세상을 하나님 만드셨는데, 천국 가면 금덩어리도 그냥 돌덩어리예요. 돌덩어리. 아무 쓸데기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야 뭐 금하면 뭐 안절부절하죠. 하나님 앞에서 물질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헌금도 필요 없어요. 인간이 그냥 막 돈만 주는 거. 다만 그 중심을 받는 거죠. 중심을. 그래서 하나님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1,000,000원 바쳤다. 그것보다 어떤 사람이 1,000원 바쳤는데 그게 전 재산이었어. 그걸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1,000,000원보다 1,000원 더 크게 보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인간 우리의 가치관에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1,000,000원을 내고 어떤 사람이 1,000원 냈어요. 그럼 많은 목사들이 그래요. 1,000,000원 낸 사람 앞에 빌빌거립니다. 이건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제가 부사역자 하면서 어떤 장로님이 돈이 많아요. 그럼 목사님이 그 사람 앞에 빌빌거려요. 돈 많으니까. 헌금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빌빌거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목사로서도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았어요. 돈 많이 했냐? 아무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드렸느냐. 보통 물질에 우리의 중심이 가 있잖아요. 보통 이런 표현도 있어요. 우리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어디에 쓰냐를 보면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다.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는 돈이잖아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주인 삼으면 안 되지만, 기독교인들로서도 반드시 돈은 필요해요. 이 땅을 살면서 돈은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돈을 많이 했냐 적게 했냐 그 차이가 아니라 중심을 어디에 지금 들이고 있느냐. 그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1,000,000원 들었느냐? 하나님 나 1,000,000원 들었습니다. 그거 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난 1,000원밖에 못 들었어요. 나 더 드리고 싶은데 내 전 재산이 1,000원이에요 하고 1,000원을 냈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헌금을 받으실까요? 1,000원 그 헌금 받았어요. 액수가 아니라 그 중심 때문에. 그 중심을 받으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예, 헌금 이런 거 아무 관심 없어요. 제가 지금 이 섬기고 있는 주사랑교회 명예, 헌금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람들 많이 모이는 거, 헌금 많이 나오는 거 필요 없습니다. 단 하나, 주님만 높임받고, 단 하나, 여러분들,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이게 핵심적인 목적이에요. 교회의, 기독교의 핵심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잠깐 간단히 성경 말씀들로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참 우리가 이게 개역 개정판인데 지금 우리가 보통 보고 있는 성경이 조금 번역을 쉽게 해놨다라고 해도 어려워요. 현대인에 맞게 잘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 이런 버전이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해놨다는 거예요. 여기 죄의 싹은 사망이요. 싹이라는 표현 쓰나요? 뭐 간혹 쓰기도 하지만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 여러분 은사가 뭐예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사라고 할 때 은사? 은인인가? 이렇게 생각할걸요? 은사가 뭐지? 근데 은사라는 건 영어로 보면 기프트고 선물이라는 소리예요. 선물.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죄의 대가,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대가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해서 사망에 이른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짓지 않은 사람 없어요.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주목할 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서 천국 갈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한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 이야기, 모세 이야기, 요셉 이야기, 출애굽기 이야기, 전도서에 보면 인간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헛된가. 헛되고 헛되도다 쭉 나오면서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헛된 걸 말해주고, 시편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우리의 마음에 공감 가는 어떤 이 노랫말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수많은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또 잠언, 많은 사람들이 잠언 읽어요. 매일 한 장 잠언. 다른 성경도 있지만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읽으면 보통 한 달이면 다 읽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장 잠언. 잠언을 보면 지혜로워지니까. 잠언은 어떤 지혜의 교훈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잠언을 많이 보다 보면 지혜로워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잠언 속에 있는 어떤 지혜를 배우고. 근데 여러분, 그게 성경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지혜를 나눠주고, 단지 아브라함 이야기, 모세 이야기. 보통 어린이 주일학교를 하면 막 모세 할아버지가 노아 할아버지 이런 이야기로 막 사람들에게 많이 가르쳐줘요. 사역자들부터 시작해서. 저도 근데 주일학교를 다 가르쳐봤고 했지만 저는 그런 이야기 별로 안 가르쳐요. 그냥 그것들은 알아서 크면서 읽으면 다 아는 거예요. 그런 것들 필요에 따라 말하지만 단지 노아 할아버지가 뭐 했다, 홍수가 있었다, 모세 할아버지가 어떤 능력을 행했다, 물을 갈랐다, 홍해를 갈랐다, 이런 거, 이게 저는 핵심이 아니라는 거. 이거 주일학교 애들 가르치면서도 이걸 핵심적으로 가르친 적은 없어요. 그것들은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다 무엇이에요? 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제사, 수많은 제사 너무 징그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죠, 제사. 저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앞으로도 해볼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구약 성경,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예표로 미리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그거를 예표로 우리가 양이나 흠없는 짐승의 양에게 손을 얹어서 우리의 죄를 전가해 준 다음에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죽이는 게 한 번에 죽여지는지 아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절대로 한 번에 못 죽인대요.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이 사람들 이렇게 목을 쳐서 사람 죽이는 사형제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큰 칼을 들고 단칼에 목을 딱 벤다라고 하잖아요. 드라마상에선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문헌들을 보면 절대로 사람 목 자체도 한 번에 쳐지지가 않는데요. 옆에서 한 번 치고, 옆에서 한 번 치고, 위에서 한 번, 최소한 3번 이상은 쳐야 사람의 목이 잘려진대요. 짐승은 더해요. 양, 소, 한 번에 우리가 죽일 수 있을까요? 못 죽인대요. 실제로 이렇게 제사를 그런 것들 한번 모형으로 해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못 죽인대요. 심장을 찌르려고 해도 진짜 엄청난 전문가가 아니면 그 심장 한 번에 수십 번을 찔러야 심장이 찔려주고요. 목을 베려고 해도 못 뺀대요, 쉽게. 그 잔인한 거. 그리고 성경에 보면 각을 뜬다라고 표현돼요. 마디마디마다 각을 떠. 얼마나 징그러워요. 근데 구약 시대 때는 그걸 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 죄가 그토록 끔찍하다라는 거예요. 그토록 끔찍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 없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그렇게 죽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누가 죽어 없어지셨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어 없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독교의 핵심은 그런 모세 이야기도 아니고 노아 이야기도 아니고 그런 거 노아 할아버지가 뭐 했다, 단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릴 때 보면 막 성경 구절 외우는 성경 암송대회, 근데 다 그런 지식적인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말하고자 하는 건
너 예수를 통해 구원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구원을 끝까지 지켜서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이 암송해도 참 좋아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 밖에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아주 많다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딱 그 장밖에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걸 기록하려면 이 세상에 엄청난 그 분량의 방대한 책이 써질 거예요. 다 기록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이라는 그 책을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그 책 한 권도 쓰여진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 안에 있는 예수님 무슨 기적을 행했고 뭐 신비한 일들이 있었고 그게 초점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 너희가 영생 생명을 얻어 천국에 가기 위함이라. 그게 기록한 목적이에요. 그러니 이게 요한복음 한 장의 그 책에서만의 목적일까요? 아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책의 목적은 이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고린도전서 10장 10장 6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 앞에 구절들이 무엇이냐면 모세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출애굽하다가 멸망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 일들을 이 출애굽기나 이런 데 보면 세세하게 적어놨잖아요. 그 모든 것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돼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그런 출애굽기나 구약의 어떤 수많은 사건들 기록한 게 무엇 때문에 기록하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보기를 위해서. 그래서 11절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도 그냥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지혜로운 말씀들, 감동적인 말씀들, 어떤 지식들, 단지 이 세상 하나님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셨어. 그런 지식을 전해주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보기를 주고 우리가 믿게 하고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성경을 기록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록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함께 읽는 말씀들에서 여러분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이 구절들에 한번 집중하셔서 제가 여러 구절들을 여러분과 읽을 텐데 한번 집중하셔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레위기 26장 12절을 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레위기 말씀이에요. 에레미야 31장 33절에도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에 이런 예언들을 하신 것이에요.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이게 예언한 것인데 거기서 핵심은 뭐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계속 동일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왜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상태로 변질돼 버렸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마귀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신 것이죠.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마지막으로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느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까지 계속해서 말하는 건 뭐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결국은 성경을 기록한 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에서 떠나 마귀에게 백성이 돼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다시 너희 나의 백성이 되라. 내가 길을 열어놨다. 예수 내 아들을 통해서 길을 열어놨다. 그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너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다른 말로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그것을 원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의 창조주 아니냐. 왜 나를 떠나느냐.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그대로 하나님이 남겨두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 살며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핵심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나는 고통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왜 삶은 이럴까요? 원인이 뭘까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핵심은 단지 도덕적으로 너 이런 잘못했어, 뭐 타락했어, 너 도둑질했어, 거짓말했어, 음란했어. 단지 이게 죄의 뿌리 핵심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단지 도덕적인 죄를 말하기 전에 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너 하나님을 떠난 죄, 너 하나님 명령 어기고 네가 네 삶의 주인된 죄, 그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책망하는 것이 있는데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죄를 책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죠. 믿는 것,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죄를 져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도덕적으로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세요 하고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죄가 너무 끔찍한 걸 알았습니다. 아이고, 지금까지 중요한 말씀이었는데 방송이 안 나갔나 봐요. 제가 다행히 녹음을 했기 때문에 제가 편집해서 다시 올려야겠네요. 오늘 제가 준비할 때는 이 메시지를 준비할 때는 너무 좀 식상하다. 왜냐하면 그전에도 제가 많이 전했던 이야기들이고 좀 식상하다 하면서도 또 중요한 것을 알아요. 이 메시지의 내용을. 그래서 그랬는데 오늘 교회 오면서도 제가 갑자기 자동차에 시동도 안 걸리고 평생 잃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자동차 시동이 안 걸려서 지금 교회 늦게 오면 제가 또 예배 차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택시를 금방 잡아서 오긴 왔는데, 그리고 이 마이크도 이렇게 되고 조금 뭐 한편으로는 너무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이 있지 않나. 어떤 사람들은 뭐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그냥 제 느낌에는 이 설교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귀를 닫게 하려는 의도도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아닐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 메시지는 엄청 중요한 메시지예요. 지금 이런 말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저번 주에도 말했던 것 같기도 하지만 성도들을 전도해야 된다고. 교회 안에 다니는 수많은 대형교회 성도들부터 다 전도 대상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모두가 아니라 그 중에 상당수가. 왜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이유들 때문에 교회를 종교로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않는 신념으로만 믿는 경우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메시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부터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말하는 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것이 성경의 핵심 초점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갑자기 흐름이 끊겨가지고 아까 어디를 말했는지를 깜빡했어요. 죄, 믿음, 믿는 것이 무엇인가? 죄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나눴었네요. 그래서 죄라는 건 단지 도덕적인 죄가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그것이 핵심적인 죄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나의 도덕적인 죄, 그것 때문에 나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오죠. 근데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나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전 잘 못 본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떠나, 그게 큰 죄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큰 죄인입니다 하면서 나 예수님 믿을래요 하는 사람들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단지 그냥 내가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 그것도 다 죄지만 그거는 결과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죄인이 되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죄의 열매들이에요. 죄악들이에요. 그러나 죄의 뿌리와 핵심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머리로 알아도 주인으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은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되었고, 내가 주인 되어 수만 가지 죄악들을 지으며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돌이켜서 내가 다시 너희의 주인 되고자 왔다. 이제는 나를 믿으면 너희의 죄악들은 용서될 것이다. 너희가 지은 모든 과거의 죄 기억지도 않을 것이다. 내 십자가의 피로 다 덮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는 나에게 돌아와라. 그게 성경 66권의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 자질구리한 수많은 이야기를 다 넣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성경을 보면서 막 트집을 잡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아벨과 가인을 낳았잖아요. 아벨과 가인을 낳았는데 아벨과 가인을 낳았다는 이야기 외에는 다른 자식들을 낳았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럼 온 세상에는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4명? 아담과 하와, 아벨, 가인 4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열받아서 동생을 쳐서 죽였어요. 그럼 몇 명 남았어요? 3명이 남았어요. 근데 3명이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세요. 그에게 가인에게 벌을 내리세요. 그 쫓아내세요. 그런데 가인이 이런 말을 해요. 나를 쫓아내시면 나를 찾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염려한다고. 이렇게 나를 쫓아내시면 나에게 벌이 크다. 그럼 사람들이 나를 찾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봐 염려됩니다. 근데 왜 이해가 안 되지 않으세요? 지금 아버지 아담과 하와랑 자기밖에 온 인류 가운데 3명밖에 없는데 3명밖에 나를 찾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봐.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아니, 성경 앞뒤가 안 맞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왜 이러냐면 다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아벨과 가인만 낳았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아벨과 가인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아벨과 가인만 소개한 것일 뿐이에요. 모든 사람을 성경에서 왜 소개해요? 아담과 하와가 누구누구를 낳았더라. 누구누구를 낳았더라. 누구누구를 낳았더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더라. 성경에는 그거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과 가인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아벨과 가인 외에 아담과 하와가 낳은 수많은 자녀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 성경 그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수백 년을 산 아담과 하와가 그냥 단 2명만 낳았나요? 아니죠. 아벨과 가인 전에도 많은 사람을 낳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 시절에는 자기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성경은 자질구리한 세세한 것까지 다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핵심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누구를요? 예수님을. 그리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 3번째 결론입니다. 대지면서 결론인데 왜 이렇게 중요한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을까요? 너무 중요하거든요. 저도 이렇게 외치면서 때때로 구원의 중요성을 때때로 놓치기도 하는 저를 발견하기도 해요.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평생 그 구원을 바라보고 천국 갈 그것을 바라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어요. 근데 저도 때때로 그 천국에 그걸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놓칠 때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엄청난 미혹이 이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모든 것의 초점이 구원이라면
마귀가 그토록 방해하고 우리의 시선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또한 무엇일까요? 구원에 관한 거예요. 마귀가 그토록 변질시키려고 하고 미혹시키려고 하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와도 구원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구원은 그냥 예수님 믿을 때 끝이에요. 처음 예수님 믿을 때 하나 이제 구원 받았어. 그 이후로 구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구원이에요. 요한계시록까지가 구원이에요.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그 요한계시록을 한마디로 줄이면 뭔지 아세요? 이겨라예요. 이겨라. 이기는 자는 천국을 상속받으리라.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결국은 단지 미래에 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거 기록하려고 하나님이 기록한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전혀 모르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 당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어요. 앞으로 핍박이 올 것이고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막 적그리스도 나를 사칭한 가짜 예수들이 나타날 거다. 내가 미리 말하였다.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앞으로 일들도 주님이 기록하시지만 단지 뭐 신기한 거 미래에 뭐가 일어난 거 맞추고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결국은 요한계시록도 너 이겨야 된다. 다른 말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천국 가야 된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원에 대해서 이토록 강조하고 우리에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걸까요? 관심을 가져도 아주 미미하게 관심 갖는 것일까요? 자신의 모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구원에 두지 않는 것일까요? 그 안에는 엄청난 미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 있나요? 여러분 저도 이곳에서 이 땅에서 뭐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막 그냥 어렵게 살고 싶지 않아요. 삶의 어려움들, 괴로움들, 인간관계 깨지고 힘들고 그런 거 겪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항상 평안하길 원하고 인간관계도 좋고 또 풍요롭게 살고 형통하게 살고 이건 기본적으로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세요. 사랑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 먹고 마시는 거 다 아세요. 우리에게 필요할 걸 아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채워주신다는 소리고 우리가 그것을 있어야 되는 거 아신다는 소리인데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것들 필요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알아요. 인간관계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성경은 말해요. 인간관계도 깨어지게 있는 거 하나님 원치 않아요. 다 화평하길 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영생이에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하나님이 깨지는 걸 허용할 때가 있어요. 할 수만 있거든 다 화평하라고 하지만 깨지는 걸 허용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깨지는 걸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추구할 때가 있어요. 너 그때 인간관계 깨트려야 돼. 제가 좀 과격하게 표현한 거지만 깨트려야 돼.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아느냐? 검을 주러 왔다. 자식이 아버지하고 뭐 어머니하고 뭐 며느리가 서로 불화하게 만들려고 왔다. 그것만 보면 뭐야 이거 사랑의 하나님인데 막 가족 난장판 만들려고 오셨나? 관계 다 깨트려 보려고 오셨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관계가 깨질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만 따르잖아요. 예수님의 명령이 최우선이잖아요. 그런데 내 지인이나 친구 중에 친척 중에 아니면 가족 중에 예수를 믿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들은 우리가 교회 가는 걸 핍박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갈 때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럴 때는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고 우리 입장에서 그 관계를 깨라 이 소리가 아니라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깨어질 수밖에. 그런 관계. 근데 그럴 때 우리는 그 관계를 더 중요시 여겨서 하나님 말씀에 타협한다. 그걸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 그들과의 관계보다 나의 관계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너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배반하고 떠나지 말라 이거예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배반하고 떠나지 말라 이거예요. 검을 주러 왔다 이거예요. 오히려 불화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불화가 생기고 어떤 화평이 깨어지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 땅에는 악이 있으니까. 이 땅에는 마귀가 있으니까. 마귀가 사로잡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관계가 깨어질 것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누가 관계 깨어지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하, 관계 깨어지는 거 좋다, 날 따르라, 관계 깨버려,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진리와 비진리 사이에서 그것을 하나님은 나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타까워하시죠. 그런 관계 깨지는 걸 안타까워하고, 저 사람들이 나를 몰라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걸 안타까워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저주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원수도 오히려 사랑하라고 하고, 원수를 위해,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관계가 깨어졌지만, 그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떠났지만 그래도 그들을 위해 축복해주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토록 구원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구원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8절 9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색이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너의 눈이나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도 정말로 예수님이 강조하고 강조하는 게 뭐예요? 너 온전한 몸으로 그냥 이 땅 가운데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면 좋은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이 땅에서 불구자로 살지언정 죄 짓고 지옥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우리의 영혼의 구원인 거예요. 이 사람이 천국 갈까 지옥 갈 것인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평안하며 부유하며 잘 살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의 중심에는 이 사람이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항상 예수님의 초점은 이것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우리의 초점도 무엇이 돼야 돼요? 내가 천국 갈 사람인가 지옥 갈 사람인가.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어 천국 갈 사람이라면 내가 끝까지 천국 갈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고 나가야 된다. 계속 난 천국을 바라보며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때는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한 100년, 앞으로 여러분이 살 인생이 100년이라면 100년 여러분의 삶을 주 앞에 드리십시오. 100년 쳐서 복종시키세요. 육신의 정욕들, 유혹들, 세상 것들 싸워 이기십시오. 때로 힘들어요? 그러나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이에요. 그거 지나면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거예요. 영원한 보상이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시면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는 마귀가 이것을 가만두지 않아요. 다른 것은 다 가만둘 수 있어요. 뭐 축복받아라, 뭐 축복해 줄 수 있어요. 그거 가만둘 수 있어요. 마귀가 형통, 마귀가 가만둘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만큼은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핵심적인 하나님의 핵심적인 목적도 구원이고 마귀의 핵심적인 목적도 구원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가 뭘까요? 한 가지는 아시겠죠? 창세기 2장 17절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명령 한 가지 아시죠? 근데 또 명령이 있습니다. 뭘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고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이것도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 명령이 있잖아요. 두 가지 명령이 있는데 이 뱀이 나타나서, 마귀가 나타나서 하와를 향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미혹하기 시작했나요? 뱀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복을 주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다, 이런 것은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우리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 마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무엇에 대해서 말하죠? 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 했느냐?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그 죽지 않는다. 너는 그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라고 했지만 그거 먹어도 죽지 않아. 단지 이 땅의 사명, 그것을 건드리기 전에 핵심적인 걸 건드려 보여. 우리 안에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 있는 생명을 건드려버려서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핵심적으로 노리는 게 그것이에요. 단지 뭐 다스리고 충만하고 이것도 나중에 다 노려요. 구원 잃어버린 사람들은 이런 것도 다 무너뜨려버려요. 하나님의 명령을 다 무너뜨리는 게 마귀예요. 그러나 가장 먼저 무너뜨리는 건 무엇이냐면 생명을 무너뜨려버려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도록,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리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해요. 왜요? 마귀가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구원론에 대한 잘못된 미혹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쭉 나눌 텐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이제 차차 나눌 것이지만 그냥 명제식으로 제목들 정도로만 여러분에게 나누자면 한번 여러분들이 쭉 들어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수없이 들어왔을 것이고 또한 이것 중에 한두 가지 정도는 여러분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마귀의 전략이고 마귀가 미혹시키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을 향해서. 왜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잘 보세요. 첫 번째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면서도 사람들이 이 구원 그리고 최종적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좋은 관계도 맺고 뭐 축복도 받고 기도도 하고 마음의 평안도 얻고 그런 것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다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지만 내가 진짜 최종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인가? 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구원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 것인가? 이것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큰 미혹을 하나 깨달은 게 있다는 것이 있었는데 제가 그전에도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더 크게 깨달은 건 이 교회에서 설교하면서도 구원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가끔 한두 번 설교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된다. 회개야 천국 간다. 너무 귀한 말씀이고 가끔 한두 번 설교하는 거 너무 감사하지만 한두 번에서 그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설교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또 교훈들, 인간관계,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대화하고 뭐 수만 가지 이런 것들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큰 미혹이구나. 물론 그런 설교들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감동에 따라 필요에 따라 해야 돼요. 그러나 주류가 그런 것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주류는 성경의 주된 내용은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곳곳에 보세요. 너 믿음 지켜야 된다. 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그거 잘못됐다. 계속해서 우리를 돌이키고 책망하고 바로잡으려고 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좋은 이야기, 교훈적인 이야기 이런 것이 주류를 이룬다면 그건 큰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이 우리 메시지 기독교의 주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 성도들의 시선도 천국에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사람들의 주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주 관심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안에도 이런 미혹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교회 다니면 무조건 천국 간다. 이건 여러분은 이제 당연히 아시겠죠? 교회 다니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 당연히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라고 생각해요. 교회 다녀도 천국 못 갑니다.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야만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의 존재, 그 존재를 믿고 예수님 구세주입니다. 인정했어요.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였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지. 역사적인 사실이야. 진짜 하나님이셔.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이셔. 완전히 알아버렸어요. 구세주인 거 완전히 알았어요. 그래도 그 사람 천국 못 가요. 왜요? 그 정도의 믿음은 귀신도 마귀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 존재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믿어졌다고.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 완전히 믿어졌다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귀신들도 다 믿어요. 그 정도 믿음은. 귀신들도 예수님 구세주인 거 믿고 하나님의 아들인 거 다 믿어요. 다만 귀신들은 그분을 자신들의 주인으로 믿지 않아요. 자신들의 하나님, 자신들의 왕으로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뭐예요?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아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자 하셨잖아요. 백성이 되길 원하셨잖아요. 백성이 뭐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게 백성이잖아요. 왕과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믿을 때 그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구원받으면 됐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도 나는 천국이 확실하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많아요. 특히 장로교 사람들. 한 번 믿으면 됐다. 나는 무조건 천국 간다. 이것도 교회 안에 드리워져 있는 크나큰 미혹이에요. 칼빈이라는 그 사람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성경보다도 칼빈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들은. 모든 장로교 사람이 그렇진 않지만 장로교 사람들 중에 많은 목사님들부터 칼빈이 말했으되, 칼빈이 말하되. 아니 칼빈이 뭐라고 말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칼빈이 말한 것 중에 성경적인 거는 받아들여야겠지만 비성경적인 것도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칼빈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말하면서 교리를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한 번 구원받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이 택했느냐 안 택했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했으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은 천국. 택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택하려면 다 택해 주셔야지.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천국 가요.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를 믿도록, 예수를 믿고 믿음을 지키도록 왜 노력합니까? 왜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택했으면 끝인데.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이렇게도 믿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 마음대로 살다 가더라도 살다가 죽기 직전이라도 하나님이 강제로 회개시켜가지고 천국 보내신다. 이렇게도 믿어요. 왜? 그 교리가 결국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을 믿으려고 마음을 열고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해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으면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말이 1.1핵도 없어요. 그런데 칼빈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장로교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번 믿었어요. 나 구원받았어. 내가 뜻대로 잘못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나가서 막 살아도 난 구원 안 잃어버려.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지. 나중에 말씀대로 죽기 전에 좀 잘 살면 되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천국 절대로 못 갑니다. 그런 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말이 기독교 종교개혁 때부터 이 말이 이 개신교 안에 막 두루 퍼지고 있는데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해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다.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이다. 그러나 성경은 행함 없으면 그 가짜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런데 오직 믿음을 외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행함은 다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고 행함을 통해서 천국에서 나중에 상급을 쌓는 것이다. 그럴듯해요. 저도 어릴 때부터 들었고 그런 줄 알았어요. 어릴 땐. 근데 성경엔 그런 말이 없어요. 믿음과 행함은 항상 같이 있고 같이 없다면 그건 잘못된 거고 죽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행함 없는 믿음은 가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행함과 믿음을 가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행함 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렇게 구원을 받아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마지막 날에 주님으로부터 이 영생과 그 밖에 어떤 천국의 어떤 상급들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런 것도 너무나도 크게 잘못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너무 중요한 것인데요. 율법은 폐기됐다. 우리는 죄인이다. 율법의 역할은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해주려고 기록된 것일 뿐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종종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지금 저는 그런 설교를 들으면 너무 답답해요. 저거 사람들 지옥으로 보낼 수도 있겠다. 저 말 들으면 사람들 지옥 갈 수도 있다. 위험하다. 너무나도 위험한 말이다. 왜요? 율법은 사람이 분명히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는 역할이 있어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죄인인 걸 깨닫게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 오셨으면 이제 율법은 폐기된 것이다. 필요 없다.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것이고 끝인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율법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지 너 율법 그냥 어겨 이러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율법이 폐기됐냐면 구약 성경에서 지켰듯이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건 아니에요. 제사 드리나요 안 드리나요? 안 드려요. 안식일이나 절기들 필요 없어요. 이제 그런 거 다 예표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끝났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폐해졌어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이 더 보완해서 완벽한 율법을 신약 성경에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나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겉으로 간음 안 했다고 간음 안 한 게 아니다. 속으로 간음한 사람 그것도 간음이다. 그리고 너희 겉으로 살인하지 않았다고 살인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욕하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게 성경의 내용이거든요. 이게 신약 성경의 더 강화된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지키라고 주신 것이지 그냥 뭐 도덕적으로 지키면 좋아 이러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지키라고 주신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 그냥 율법은 다 폐기돼 버렸어.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의는 상관없어.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나의 의는 아무 상관없어. 나의 의는 아무 상관없고 오직 예수님의 의만 있으면 돼. 십자가의 보혈만 있으면 난 무조건 천국이야.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나의 의가,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의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의가 아니라 나의 의. 이거는 많은 사람들, 많은 목사님들, 신학자들 다 동일하게 그 뜻이라고 말해요. 나의 의인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전달된 의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 때 나의 의. 나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겉으로 살인이 살인이 아니다. 마음으로 살인해도 살인이다.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이다. 겉으로 간음만 하면 간음 안 했다고 간음 안 한 게 아니다.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다. 예수님이 이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의인가요? 아니에요. 나의 의인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으로 남을 계속 미워해요. 그리고 계속 욕해요.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라는 거. 그거 하나님 자식 아니라는 거예요. 입에 욕 달고 다니는 목사들, 성도들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절대 못 갑니다. 아니 나는 그냥 어떤 사람 막 욕쟁이 할머니 이렇게 하면서 뭐 있죠. 욕쟁이 할머니 세상에 뭐 이제 맛집 같은 데 가면 뭐 욕쟁이 할머니 막 욕하면서 막 맛있는 거 해주고 근데 사람들은 막 웃고 좋아하고 욕해주세요 할머니 막 이러고 뭐 장동민인가요? 뭐 이렇게 연예인들 중에 막 사람들이 그런다 그러잖아요. 막 사람들이 만나면 욕해주세요. 저한테 욕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욕을 즐기는 사람 천국 못 갑니다. 성경에서는 욕하면 지옥 간다고 그래요. 한 번 실수를 하는 거 말고 욕을 일상적으로 삼아하는 사람들 천국 못 가요. 음욕을 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실수로 살다 보니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들었을 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을 보니 계속 저 사람이 음란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여자를 보든 남자를 보든 음란한 생각을 계속 품고 살아가요. 근데 구약시대의 구약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사람들은 그냥 겉으로만 간음 저지르지 않으면 딴 남자 딴 여자랑 간음 저지르지 않으면 난 간음 안 했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율법의 전문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의 본뜻을 드러내서 너 속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거 간음이야. 너 그렇게 간음하면 너 천국 못 가. 근데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그런 걸 다 지켰어요. 겉으로는 음란하지도 않았고 겉으로는 간음하지도 않았고요. 육체적으로. 그리고 겉으로는 사람을 살인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남들을 미워하고 속으로는 음욕을 품었어요.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간음하는 마음을 품었어요. 그걸 보고 너 그런 마음 품으면 똑같은 거야. 간음한 것이나 살인한 것이나 똑같은 거야. 너 지옥이야. 그러면서 너희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없으면 너희도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너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너 내 자식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열매도 좋고 나무도 좋은 것이지 나무는 좋은데 열매는 나빠. 그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라면 열매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의가 그 정도 있어서 이 정도 의 가지고 나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나 이 정도 선한 일 행했어. 나 천국 보내줘. 이 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회개하고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이라면 그런 열매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삶이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이 없다? 너 가짜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옳은 삶을 못 살아? 의로운 삶을 못 살아? 그럼 너 가짜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겉으로라도 지켰는데 그런 것 갖고 천국 못 가. 너희는 오히려 속으로부터 지켜야 돼. 속부터 변화돼야 돼. 나의 사람은 내가 진짜 원하는 나의 백성은 마음이 바뀐 사람이야. 겉으로만 지키는 거 나의 백성 아니야. 나의 백성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근데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데 미워하겠어? 실수로 한두 번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도 계속 미워하며 저주하겠느냐? 그렇지 못한다는 거.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을 보며 자꾸 음란한 마음을 품겠습니까?
아내나 남편이 있는데 딴 여자를 보고 계속 음란한 마음을 품겠습니까?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거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것 아니야.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너희가 낫지 못해? 너 못 가? 천국 못 가?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무슨 행위 구원입니까? 행위로 천국 가는 것입니까? 너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 성경을. 행위로 천국 간다는 게 아니라 네가 진짜면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진짜라면. 왜? 예수님은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했으니까.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은 것이지 둘 중에 하나만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보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예수님은 결국은 우리 열매로 우리를 보세요. 우리의 열매를 딱 보시면 너 가짜야. 너 진짜야. 마지막 날에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중심을 먼저 아시지만 우리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명확하게 심판해버리신다는 거예요. 너 삶에서 이랬어? 너 가짜야. 성경의 마태복음 25장 보면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옵니다. 과거에는 저 이런 말씀들 그냥 교훈의 말씀이겠지 하고 넘어갔지만 아니,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면 무엇이 나와요?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옵니다. 이거는 너 믿었느냐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가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느냐? 살지 못했으면 너 천국 못 와. 너 가짜야. 너가 진짜 믿음을 지키고 믿음 가운데 살았으면 너 이런 삶 아니었어. 너 달란트 비유처럼 너에게 준 사명, 너에게 준 달란트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어? 하나도 내가 준 사명 감당하지 않았어? 너 믿음대로 산 거 아니야. 너 믿음 가짜 믿음이야. 너 지옥이야. 양과 염소의 비유처럼 너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지 않았어? 너 그거 나에게 하지 않은 거야. 너 지옥이야. 이거 믿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단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분을 주인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짜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을 너 가졌느냐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무시무시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어요. 한번 믿었다고 나 이제 구원 따놨어 이렇게 여길 수 없어요. 끝까지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해서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은 경고하세요. 마지막 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모른다 하리라. 마지막 이 두 구절만 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일까요? 아니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던 수많은 교인들이 주님 앞에 많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은, 주님이 산상수훈부터 말씀을 쭉 하셨죠. 그것들을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들 내가 이렇게 쭉 했는데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요?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왜요? 주인으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 왕으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구절 더 보자면 누가복음 13장 23절 이하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자, 구원받는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적다라는 거예요? 적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는 천국 별로 싫어요. 이런 불신자뿐만 아니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불법을 행하며 평생 산 사람 천국 못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라.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이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주님과 함께 거닐었던 사람이에요.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던 사람이에요. 주님의 그런 가르침을 다 받았어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를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성경은 똑같아요. 행악, 불법 다 같은 말이에요. 행악, 악을 행했다. 말씀을 벗어나서 악을 행한 모든 사람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정말 성경은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는 무시무시하게 때로 얘기하고 계속해서 일목요연하게 구원에 대해서 말해요. 왜요? 그토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구원받기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 받았을지라도 끝까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구원 지켜서 천국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앞으로 이 구원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쭉 나눌 텐데, 여러분이 평생 잊지 말고 새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구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돼야 된다. 여러분, 이러면 삶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어려움도 막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바뀌면 주변도 바뀐다. 또는 내가 바뀌면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모든 게 바뀐다. 이 무슨 말인지 어렵죠. 그러니까 주변 삶은 똑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있어요. 환경이 있어요. 그러나 나의 중심이 바뀌면 그전에는 힘들었던 것이 이제는 전혀 힘들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뭐 힘들고 어렵고 이 고난 상황 가운데서 고통받는지 아세요? 마음이 천국에 있지 않아서 그래요. 이 땅에 전부 마음을 쏟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 뭔가 좀 부족해요. 가난해져요. 핍박을 받아요. 인간관계가 뭐 틀어져요. 그러면 뭐 삶이 죽을 것처럼 힘들어져요. 삶을 포기할 것처럼 힘들어져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천국에 두고 영원한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 이 땅의 것들이 가벼워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무겁지가 않아요. 이 땅에 있던 것들은 다 있다가도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 뭐 들고 나왔습니까? 돈 가지고 나왔습니까? 명예 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어. 나중에 죽을 때도 똑같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아요. 아무리 이 땅에서 명예를 얻었어요, 돈을 얻었어요, 권세를 얻었어요, 죽을 땐 다 똑같습니다.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생각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우리가 아둥바둥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구원, 나의 구원이 궁극적인 나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 시작해요. 말씀을 따라 살도록 내 자신을 훈련시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만 결국은 최종적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 구원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면서 구원을 마음에 평생의 목적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어느 정도 목적이 아니라 아예 궁극적인 목적, 내 삶의 궁극적인 초점. 저도 목회에서 수많은 영혼들 구원하고 뭐 이런 거 다 목적이죠. 그러나 1순위 목적은 제 영혼 구원이에요. 제가 지옥 가면 그게 뭔 소용이에요. 이 땅에서도 뭐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다 원해요. 그러나 그건 저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부수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이에요. 전 천국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도 천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마지막 그날에 믿음을 지켰나니 이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반드시 천국 가기 원합니다.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혹시라도 내 믿음이 잘못되었다면 성경적인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평생 저는 구원을 바라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살 그날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 구원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이 구원에 초점 맞추지 못합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것에서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뱀은 처음에 하와를 유혹할 때 구원을, 곧 생명을 잃어버리도록 미혹했습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를 미혹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구원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 바른 중심과 바른 초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간구합니다. 저와 모든 성도님들 반드시 그날에, 주님 만나는 그날에 천국에서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천국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영생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젊을 때도 하나님 한순간입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이 지나갑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다가 비참한 체온을 맞습니다. 전도서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많은 청년들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 모든 것은 결국은 허망한 것입니다. 헛된 것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결국은 허망합니다. 결국은 지옥밖에 기다리는 것이 없습니다. 최후의 심판, 정말로 불의 심판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몇십 년 먹고 떵떵거리며 살아도 결국은 남는 것은 영원한 지옥,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의 형벌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어찌해서든 간에 믿는 자들, 또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 타락시키려고 합니다.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가 미혹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가장 미혹이 심한 영역이 구원입니다. 구원론에 대해서 기독교 안에서 미혹이 가장 심합니다. 가장 심합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구원론이, 성경적인 구원론이 기독교 안에서 회복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소서. 성령님 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은혜 베푸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 맞게 또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을 열어 보여주옵소서. 주님을 열어 보여주옵소서. 주님 자신을 계시하여 우리 각 사람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열어 보여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계시하여 주셔야 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낮춰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의 눈이 띄어서 보게 하옵소서.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사후세계를 알게 하소서. 그래서 영원토록 주님과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데스카이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죄악들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교만함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음란함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자신의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보다 앞선 것은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들 이 시간 다 버리고 회개하게 하시고 참으로 겸손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겉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속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이 참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며 참으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를 사랑하며 우리의 중심이 천국에 가 있고 말씀에 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이 엉뚱한 데가 있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중심이 세상에 가 있고 우리의 중심이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에 가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음란한 데가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돈에 가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명예에 가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건 우리의 참 하나님, 또 우리는 그분의 백성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주시고 부활 승천케 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가 되셔서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며 영원히 사랑으로 통치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구원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확실한 구원의 진리 가운데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단 한 명도 마지막 날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사자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라는 주님의 선포를 듣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히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평생 말씀 안에 거하며 평생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나은 을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곳에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장 먼저는 영원히 구원받게 하시고 또한 그 구원받은 생명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생명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 구원 지키게 하시고 또한 그렇게 살아갈 때 물질 때문에 허덕이지 않게 하시고 풍부하게 부유하게 채워주시며 또한 이 땅의 건강의 악화로 어려워지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고통스럽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형통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그러나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때로 어려움이 오고 가난에 처할 때도 있고 고통에 처할 때도 있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하며 끝까지 믿음 지키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충만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마음에 되새기며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구원을 삼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이 나라와 북한과 온 열방과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